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의 지도자 모세의 마음까지 불편해져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셨지만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눈물이었죠. 오늘 본문 앞서 14절, 15절 지난주에 읽은 본문을 확인하면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책임이 너무 막중하여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합니까? 6번에 걸쳐 하나님을 원망하듯 질문하면서 자신을 이제 그만 죽여 자신이 고통당함을 보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지도자마저도 마음이 상하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에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역할 일꾼들 70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냄새 맡기도 싫어할 만큼 많은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질문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먹이는 일에 있어서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내 손이 짧았던 적이 있느냐? 너 대답해봐라. 그리고 오늘 해법 두 가지를 주시죠. 70명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를 본문이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오늘 설교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성취 중에 먼저 하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책임이 막중해서 도저히 혼자 못 감당하겠다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태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런 말 안 했고 아말렉 앞에서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물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도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고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 모세는 책임이 막중합니다. 혼자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제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는 것도 지쳐요. 감당이 안 되겠어요. 왜 내가 지도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지도자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할 요소를 없애기도 하시지만 모세에게 함께할 동역자 70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걸 굉장한 미덕으로 설명하는데 전도서 4장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의 외로움에 관해 설명하다가 두 사람 그리고 세 겹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동역을 이루어 가야 할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모세가 알고 있었을 대충 그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 어른들을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회막 앞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말씀하시겠다는 뜻이겠죠. 모세가 네가 알아서 세우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앞으로 데려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을지 모르는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또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저 사람이 나이상 우선순위인 것 같아.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70명을 회막 앞으로 모아왔을 거예요. 그 회막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본문 영어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25절은 민수기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죠. 늘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구름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표현을 해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앞에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랗게 표현된 부분 보시죠. 한글에서 임하게 하시니라고 번역한 저 번역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한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임하게 하시니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He took over라고 하는 두 번째 줄이네요. 저기 노란색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take of, 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세 위에 70장로들 위에 두셨다라고 표현되는데 저 take over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아트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복을 빼앗았다라고 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을 빼앗아서 나머지 70장로들 머리 위에 두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죠? 모세와 똑같은 성령을 지니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로부터 권위를 빼앗았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있던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머지 70명 위에도 동일한 성령을 두셨다. 지도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임했더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모세처럼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화면 내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세와 똑같이 받고 역사했으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영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 앞에서 70명 장로에게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혹 그들이 착각해서 나도 동일한 영을 받았으니까 나도 예언하니까 나도 너처럼 지도자다 착각할까봐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이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원망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70명에게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 영의 역사를 멈추어 버리셔서 모세는 예언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예언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 사건인데, 첫째, 지도자를 대할 때는 지도자와 한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세상 어느 지도자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의견이 다른데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특별하지 않은 경우 리더를 존중하고 그 리더에게 역사하시고 그 리더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리더와 한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리더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예언의 영을 멈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손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백성들을 지도자이긴 하지만 내가 세운 모세 앞에서 너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한 영으로 묶이되 똑같은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은 증거를 보이시는데 70명을 소환을 했는데 모세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명된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모세가 불렀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자기의 진영 가운데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 앞에 오지 않은 그 두 사람까지도 추적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부어버리시는 거죠. 그들은 아마 모세의 소집을 듣고도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모세가 부른다고 거기까지 가야 돼?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거절했을 겁니다. 지도자를 따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대답은 메추라기를 주신 것만으로 임하지 않아요. 나를 바꾸세요. 메추라기를 갖다 놓는 것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메추라기가 와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를 대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모세와 한 영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한 영을 가졌으되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바로 메추라기를 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장로들에게 예언도 하게 하셨다가 예언을 멈추게 하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를 해서 어느 지역에 머물게 됐죠. 그 지역에 큰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교할 수 없는 정인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당한 발언도 있지만 자신의 분노를 그 아픔 당한 사람과 그 두려워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 쏟아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정당하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애먼 사람에게 쏟아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제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조두순 사건이 그렇게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한 다음 어느 모 지역에 가니까 유튜버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마을 앞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조두순 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질을 한 거예요. 조두순 씨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못 견디겠다고 왜 우리까지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건 정당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자신의 야망,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야망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 뿐이에요. 남의 아픔을, 남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것 뿐이에요. 입으로는 의를 부르짖고 조두순을 심판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남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죠.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양 부모가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 그 앞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저의 마음에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은 정말 정당합니까? 정인이 엄마 아빠라면 정인이 엄마 아빠라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네가 엄마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걸 그렇게 돌렸는데 왜 자신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거죠? 뭘 했길래요? 정인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길래요?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무속인은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을 올렸더군요. 정인이의 영을 만났다고, 접신했다고, 정인이가 어떻게 말했다면서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의 흉내를 내면서 정인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남의 아픔, 남의 두려움을 자신을 위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인터넷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 티모시 애쉬라고 하는 한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하수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하수구다. 우리는 지금 그 하수구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하수구 맞아요? 아니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터넷은 복음의 대양 넓은 바다도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을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인터넷은 오염된 하수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와 남들을 막 폄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의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한 영을 받고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내게 주신 그 권위로, 내게 주신 질서를 따라 행동하면 그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 하수구가 아니라 대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수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멋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양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하수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대양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수구 가정, 하수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가정과 교회가 하수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곧 품위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품위예요. 조두순 씨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품위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품위 없게 행동을 하지? 여러분, 우리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죠. 품위라고 하는 이 태도는 타인의 운명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품위 있는 태도의 예로 들 때 숙녀에게 신사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넨다든지, 숙녀가 추울 때 신사는 코트를 벗어 넘겨준다. 품위 있는 행동이에요. 그게 품위예요. 남들이 어려울 때 내가 그의 운명에 참여해서 그를 돕는 것, 그것이 품위예요. 그런데 이 품위라고 하는 건 철학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에 어린이 찬양이 나왔는데 작은 제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으나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저 가사가 어떠세요?
참 대단한 가사 아니에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 훈련시키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여름 성경학교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어요. 여러분은 품위 있는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품위 있는 아내이십니까? 품위 있는 부모이십니까? 품위 있는 자식이십니까? 또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는 과연 품위 있는 담임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품위 있는 교역자이고 직분자들이십니까? 품위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 예언에 관한 은사에 관해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예언을 하더라도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은사를 행할 때도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가 품위를 잃어버리면 그 방언은, 그 예언은 하수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품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하면 그건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지 짧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바꾸시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정에서 품위가 이러하구나, 일터에서 이렇구나, 교회에서 이렇구나 깊이 고민하고 돌이키면 여호와의 손은 그 사람에게 짧지 않고 강력한 편팔이 될 것이고, 여전히 남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이 더 좋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에게 한 달치 매출하기를 많이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도 주세요. 엄청난 고기를 주신 다음에 원망했던 백성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을 그 땅에 다 묻어버리셨죠. 여호와의 손이 펴진다는 건, 그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펴진다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품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가? 깊이 고민하십시오. 지도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에게, 지도자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의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드러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천국의 쇼룸, 작은 천국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간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우리에게 펴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하수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 당하기 이전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